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하는 자리 위에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죠. 군사들과 함께 십광야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포위해서 잡아야 되겠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밤에 아비새와 함께 어떻게 진영을 꾸렸는지 관망하러 오게 됩니다. 갔는데 사울의 진영이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사울이 잠자는 곳 옆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아비새는 지금 당장 칼을 들어 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타이르고 사울 왕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윗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지키던 아브넬이란 장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아브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울 왕의 진영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브넬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깊은 잠에 들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몰래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량을 베풀어서 이번에도 사울 왕을 살려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전적인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다윗이 능력이 출중해서 정말 살금살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영에 갔다 왔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래서 정말 사울의 진영 가운데 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잠기가 굉장히 밝으신 분 계시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잠기 밝은 군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에서 집에서 잠을 잘 때 여러분들 내 옆에 자고 있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형이나 동생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깬 기억이 없으십니까? 잠깐만 뒤척여도 깨기도 합니다. 심지어 밖에서 저희가 안방에서 자는데 밖에서 뭐 아이들이 뭐 TV를 본다든가 주방에서 딸그락거린다든가 물 한 번 뭐 화장실 한번 간다고 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들어갔다 온 곳은 집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임무를 가지고 온 군대입니다. 군영입니다. 군영. 아무것도 모른 채 군사들이 다 잔다라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군대 다녀왔습니다. 저 군대 다녔는데요. 밤에 이제 취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밤에 군인들이요 돌아가면서 그 근무를 서게 돼요. 경계 근무를 쓰고 막 하는데 불침번이 내무실 안에서 이렇게 쭉 자고 있으면 와서 깨웁니다. 준비하고 근무 나가라고 깨워요. 그러면 나지막하게 이름을 불러요. 손남선 병장님. 그러면 그 얘기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군기가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번쩍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제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저 만약에 못 나오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람만 울리면요, 알람이 띠링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 있는 거예요. 긴장하면, 군기 들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는요, 깨우지 않아도 저 앞에서 문만 열어요. 불침번이 문만 열어도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군기가 들었기 때문에. 군대라는 곳은 그런 곳이거든요. 김혜민 씨님 지금 아들 군대가 있잖아요. 가기 전에는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일어났을 텐데, 거기 가면요, 문만 열어도 벌떡 일어나는 장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다윗과 아비새가 임금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데 잘 이렇게 모시고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깊은 잠에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안에 들어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서 휘젓고 다니고, 가서 사울왕 곁에서 창도 들고 나오고 물병도 들고 나오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우리가 알지만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의 도망자의 삶이 그렇게 피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용기 있게 들어가서 너희들 휘젓고 다녔고 내가 물병하고 창도 들고 나왔어. 아브넬, 너 정신 차려. 나 못 잡을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마치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일평생을 살고 꽤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딱 결정하긴 그렇지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가장 사랑스럽고도 귀한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눈치 없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종으로 팔려버렸잖아요. 요셉이 주인집에서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젊은 날에 허무감을 경험하고 수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누군가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젊은 날에 모든 경험을 했던 요셉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됐어.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과 열심, 이것의 보상으로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 내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갔어? 누군가에게 잊혀짐을 당했고,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수고가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숨 짓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경험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요셉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리가 되어서는 그래,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그 수고의 대가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지인감래라고 내가 겪은 고난 끝에 지금 즐거움이 왔으니 나는 이 즐거움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섭리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1년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한 순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답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사건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 그 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뛰어난 삶을 사셨습니까? 외로움 속에 있으셨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픔 속에 있으셨습니까? 마치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런 오늘 다윗과 같은 갈증 혹은 요셉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는 기쁨의 자리일 수 있고 누구는 아픔의 자리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고난의 자리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여러분들 그 삶이 헛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조차도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